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애은 어린이가 와 이번 주 하가당 엄청 길다고 이거 어떻게 애우냐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만 하가다 해도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어른들 장년들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읊조려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간곡한 권면을 가인이 뿌리치고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죄는 맨 처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작게 자리를 잡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죄는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죄는 성장합니다. 죄는 세력을 가지고 자랍니다.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죄의 세력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려 할 때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결심으로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악을 아는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계를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사람은 악에 한번 경험하고 알기 시작하면 그 죄의 세력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심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과 악의 이 영역을 너희들이 넘어오지 말게 한 것이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이 경계를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절대선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가인을 끌고 갔습니다. 죄가 가인을 다스렸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신방 오셨습니다. 정말 사랑을 담고 진심을 담아서 온 것이죠. 여러분, 감정이 뒤틀리면요 정말 먼저 찾아가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는 그 소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인에게 그의 죄로부터 돌아오도록 행하지 말도록 얼마나 간절히 권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죄를 범한 것이죠.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가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왜 찾아왔을까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에게 던졌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가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관계성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죄가 너희를 지금 장악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너의 앞날이 창창한데 그 미래를 죄의 세력 속에 살지 말고 빛의 속에서 한 번밖에 없는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내라고 지금 찾아오신 것이죠. 이때 가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의 세력이 가인을 장악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피 묻은 죄의 손을 내밀고 통곡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죄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죄인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죄의 세력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만 한다면 누구든지 희망은 있습니다. 사실 회개는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회개죠. 회개를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행복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사람만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회개하는 것이죠. 새로운 자신의 인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만이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 하나님이 내미신 그 긍휼하고 자비하신 손을 붙드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가 동생 아벨을 지키는 경혼입니까? 나 형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듯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가인은요,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가인이 이렇게 돼버린 걸까요? 왜 하나님이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저승사자의 얼굴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그 애처로운 눈빛을 가지고 온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내미는 긍휼의 손,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인 안에 죄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굴레에, 죄의 노예에 그의 마음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을 장악하면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간곡한 눈물, 스승의 그 간절한 우리 삶을 향하는 그 훈계 듣지 않는 것이죠. 듣기 싫은 것이죠. 왜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철저히 거절하게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기고자 하는 소망을 철저히 버리게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준엄하게 추궁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땅이요, 하나님께 아벨의 그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어서 그것을 알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가인은 아무도 모르게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들녘에서 자신과 동생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은밀하게 돌로 쳐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땅이 쳐다보고 있었고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그 죄의 현장을 쏘아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도요, 벽에도 기가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비밀은 없습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감추는 죄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모르게 두 사람만 쏙닥거려도요, 그것은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후한 시대에요, 양진이라는 선비가 동래 태수로 부임하던 길에 향읍이라는 곳에 쉬어갈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태수의 자리,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도지사급, 장관급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직위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처음 큰 직책을 가지고 태수로 가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의로운 선비라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혼자 그 사명의 무게감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왔습니다. 나리 안에 계십니까? 누군가 이 늦은 밤에. 양진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관리옷을 입은 뚱뚱한 사내 한 사람이 관복을 입고 찾아온 것이죠. 그 사람은 들어서자마자 넙죽 절부터 올리면서 태수나리,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형주에서 신세를 졌던 왕밀입니다. 왕밀? 과거에 괜찮은 사람 같아서 이 양진이라는 이분이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자사라는 관직을 얻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양진에게 왕밀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양진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왕밀과 만나서 오래전에 정말 함께 가졌던 그런 지난날의 이야기를 가지고 밤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정치에 대해서, 정말 시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벽녘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한 순간에 왕밀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양진의 무릎 위에 뭔가 큰 보자기로 그냥 내놓는 거예요. 보니까는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황금. 이게 뭔가 은혜를 감다는 뜻에서 드리는 것이니 그냥 아무 말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진은 진땀을 흘리면서 황금을 다시 왕밀에게 내밀었습니다. 도로 집어넣게. 은혜를 이렇게 갚지 말게. 자네가 훌륭한 관직이 되면 그것이 은혜 갚는 길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밀은 계속해서 이 황금을 그냥 태수의 자리에 오른 그 양진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그때요, 천장에서 그냥 쥐가 찍찍찍찍 하면서 막 우락우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시게, 지금 천장에서 쥐가 다 듣고 있네. 심지어는 벽이 듣고 있고 땅이 알고 있고 하늘이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자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밀이 자꾸 그 황금을 권하니까요, 이때 양진이 호통을 치면서 내 이놈,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당장 물러가라 하면서 그를 쫓아냈다는 중국 후한서에 나오는 굉장히 참 중국 역사의 아름다운 그런 관료의 하나의 그 청년 결백의 예를 새긴 글입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은밀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은밀한 것이 다 밝혀지라고 아는 사람은 유혹의 때에 죄를 물리치는 것이죠. 혹시 유혹이 되어서 죄를 짓더라도 부끄러움을 느껴서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사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어둠 속에서 행하던 은밀한 일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열매가 없는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혹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면, 주어지면 책망하고 물리치라는 것이죠.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다 빛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어둠 속에 짓는 죄라도 회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앞에서 어둠 속에 짓는 모든 죄는 낱낱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주님께 나와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아담도 가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아십니다. 이미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죄성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가인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와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를 통하여서 자꾸 드러내면서 빛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인생으로 그렇게 살려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왜 가인에게 이런 형벌이 내려집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반발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인의 삶의 터전인 땅도 이제 가인에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 없는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땅도 가인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식과 양심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신음하게 됩니다. 차라리 자기 죄가 밝혀져서 재판장에게 정말 온 천하에 드러나는 죄의 형벌을 받고 감옥에 사는 사람이요, 두 발 뻗고 자는 것이지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정말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죄의 무게라는 것은요, 양심이 주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누르는 그 영혼의 번뇌라는 것은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그 죄의 무게 속에 살아가는 영혼이 더 불쌍한 것이죠. 우리 13, 14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벌은 너무 무겁게 자신의 양심을 내려 누르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무게감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양심을 가진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짓누르는 그 영혼의 그 번뇌, 영혼의 그 방황하는 그 고통을 이겨낼 심장을 가진 그런 영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의 무게감에 벗어나고자 술을 마십니다. 양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도박에 빠져보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고 해외로 도피하기도 합니다. 미친 듯이 달려보기도 하고 목이 터져라고 고함을 질러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가 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죄의 무게감을 견디고자 해도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죠. 수면제를 먹어도 깨어나면 머리만 아프고 고통은 커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무게감에서 우리 영혼은 마음은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외로움이요, 두려움이요, 수치감이요, 대인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모든 인간관계의 파괴인 것이죠. 죄는 우리의 모든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의 모든 축복을 무너뜨립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미래에 기대감이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감에 사는 사람은요,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아요. 10년 후가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염려, 두려움이죠.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식과 수치심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죄의식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숨겼습니다. 은밀하게 요압과 내통하면서 감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르는 그 영혼의 번뇌, 그 양심에서 호소하는 고통, 이것 때문에 그가 은밀하게 했지만은 종일 신음했다는 것이죠. 번민 때문에 뼈가 쇠한 것 같은, 그래서 마치 암에 걸리면 온 몸이 삐쩍 마르는 것처럼 다윗의 몸이 야여가고 뼈만 앙상하게, 그렇게 그의 힘이 다 진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그렇습니다. 식욕도 없고 불면증, 우울증이 찾아와 매일매일 영혼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한 고통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죄의 무게감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도덕적 행위도, 어떤 이방의 종교도, 그 어떤 구판을 벌려도 내 인생 가운데 행해진 그 죄의 무게감을 이겨낼 수 있는 영혼,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심장을 가진, 양심을 가진 인간은 없습니다. 죄의 열매가 주는 그 내면의 불안감, 이것은 정신과 치료로도 약물 치료로도 그 어떤 상담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죄의 열매가 가져오는 인간의 내면의 고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니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은 자신이 지은 죄의 그 무게감을 견디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뇌 속에서 삐쩍삐쩍 말라갈 때, 그 영혼이 진액을 다하면서 우울과 공황장애로 그렇게 힘들어 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가인이 당하는 이 죄의 열매는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인을 심판해버리면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사실 죄가 인류에 들어오고 가인과 같이 죄질이 나쁜 사람이 탄생했다는 것은 앞으로 인류 역사에 큰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벌 법계로 100개로 다스려야 합니다. 가인을 통하여서 가인 사람을 죽인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본때를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으로 정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가인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인이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죽음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그 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인을 죽이는 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7배나 더하겠다고 하면서 가인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참회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 영혼의 번민과 사람들의 그 비난과 저주스러운 그 눈빛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가인에게 표를 줬다고요. 용서의 표, 구원의 표. 사람들이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내가 용서했다고, 그렇게 가인을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기회를 줬다고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흉악한 죄를 저질러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돌팔매질을 할 때 그 대열에서 끼어서 결코 돌을 던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요, 아무리 자식이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하면 저놈은 안 된다고, 희망이 없다고 해도 부모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살려야 하니까,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여전히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 진실된 부모는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던지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당한 이 고난이 마치 느껴지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고난이 겹쳐서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의 끈에서 놓아버리고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살려내고자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감당하고 살리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박찬석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께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 경남 산청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너무나 험악한 산골짜기여서요, 정말 도해지로 나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박찬석 아버님은요,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서 자식을 보냈는데, 근데 이 박찬석이라는 학생이요, 시골에서는 조금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대구에서 길고 나는 수재들이 모인 그곳에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공부에 흥미를 잃고요, 68명 중에서요 결산이 68등입니다. 너무너무 좀 부끄럽고 이 성적표를 자기를 믿어주고 유학까지 보내준 아버지께 내밀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칼로 긁고 어떻게 해가지고요 68을 1로 고쳤습니다. 1등으로. 그래가지고 방학 때 아버지께 성적표를, 아버지
내놓은 것이죠.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요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아들 찬석이가 대구 유학번한테 1등을 했다고, 그 집안의 토실토실한 아버지 자기 가정의 그 보물 1호 돼지를 아버지가 그날 잡았어요.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그 아들, 그 아버지 진짜 그냥 그냥 아버지가 너무 실망할까봐 했던 이 거짓말이요 완전 큰 일이 된 것이죠. 근데 아들이요 다시 대구로 돌아가가지고 그 아버지께서 자기를 믿어주는 그것 때문에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점점 성적이 오르고 나중에는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님이 되고 나중에는 경북대학교 총장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쯤은 이렇게 토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이 중학교 될 때 아버지께 기회는 이때다 하고, 아버지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성적표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나도 안다. 야 네 아들 듣는다. 그만해라. 사실은 아버지가 안 것이죠. 그거 모르겠습니까?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의 사랑으로 받아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그 일간제 기고한 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식이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인 부모님의 마음을 나는 아직도 감히 물을 자신이 없다. 참되고 진실한 부모님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사랑과 거의 유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흘러보내는 것이죠. 때로는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살리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징계와 비난을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징계와 심판을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먼 훗날 그 마음이 조금씩 알아지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키워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직도 다 헤아리지 못해서 불효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제가 대학 때 제가 UBF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때 땅 건축한다고 아버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소 한 마리 팔아서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시골에서 소 한 마리 큰 살림이잖아요. 그거 팔아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옆집 경미 아버지가 저한테 성철아, 너 그 아빠 마음 네 알라나 모르겠다. 그 마음 네가 새겨야 돼. 그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식을 정말 그렇게 사랑합니다.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참된 부모의 마음이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죄가 좋아서 의도적으로 짓는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그 상황에 유혹받아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지요.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자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죄를 범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죠.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미 죄의 소원이 우리 속에 와버렸고 가인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지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죄의 굴레에 지금 속해서 살고 있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죄가 우리 속에 소욕으로 역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노예의지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상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은 원이지만 몸에 배어버린 그 죄의 습관들, 아담 때부터 가인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숱한 인류의 더럽혀진 그 피의 유전들이 우리의 세포에 각인되어서요, 우리도 죄의 세력을 결심으로, 우리의 정말 그 양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신다고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죠.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했건만 죄를 짓고 나서야 후회하는 인간, 그것이 우리입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 말 안 듣고 집을 나가서 비로소 거지가 되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한계와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형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무 공로도 없고 잘한 것이 없지만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의 표를 주셔서 죽임을 명쾌해 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지만은 그를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고요. 앞으로 아담의 후예들이 죄가 득실거리 이 세상이 파괴될 것을 아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서 이 인류를 회복시킬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류를 살려내기를 결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끝없이 죄를 범하지만 죄인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녀의 인생을 산 것이죠.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말구 위에 보내신 그 결단 앞에서 우리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배반의 입맞춤까지 기꺼이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가룟 유다까지도 포기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 같은 사람도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 유다도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까지도 끝까지 품고 살려내신 하나님, 그래서 수제자의 인생을 걷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모두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정죄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녀를 용서해 주시고 새 인생을 살도록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 저는 믿습니다. 어떤 죄를 범하는 죄인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표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덧입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요, 비난이 없습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판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굴레에 속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복음으로 십자가로 건져내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가인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물론 사랑 안에는 징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바탕이 된 징계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고 누리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사랑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참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믿읍시다. 사랑의 힘이 죄를 이기고 인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린다는 이 사랑의 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